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탄 이브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마리아 찬가였다면 오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성령 충만하여 부른 찬송입니다. 그의 찬송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은혜를 노래하며 성도의 삶의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자 신앙의 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는 사가랴의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성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은 모든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은 구원을 위하여 스스로 길을 찾아서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가랴는 이 구원을 현재의 상황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선지자로부터 미리 예언된 구원의 서사입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영원한 구속의 언약인데요. 이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치적, 사회적 회복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사회 구조의 변화와 정치적 회복이 참된 구원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세속주의의 긍정의 신학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참된 기독교 구원은 현실 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회복을 넘어서 영원한 영적인 회복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회복을 넘어 참된 우리 영혼의 회복과 나아가 죄의 회복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멸망할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사가랴의 찬송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을 들어 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지팡이를 들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즉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근시안이라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심으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찬송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사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두려움 없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성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공포적인 두려움의 대상으로 본다면 그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 자신이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두려움의 감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무겁게 바라보는 것과 다만 두려운 감정만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보호하십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모든 악한 조건에서 보호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성도는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대림절 초를 밝히십시오. 이제 곧 성탄이 옵니다. 성탄이 올 때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함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떠날 필요가 없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그분을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 성품을 닮아 세상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 이기지 못합니다. 거룩한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의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리하여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기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성탄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쁨이 되는 거룩한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